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또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또 성령께서 친히 기름 부으셔서 귀한 밤에 우리의 심령에 회복되고 또 생명의 역사가 충만한 은혜의 귀한 예배,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유다 나라의 패인을 설명해 줌으로써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똑같은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유다의 문제와 우리들의 문제가 얼마나 쏙 빼 닮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유다가 멸망한 원인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원인은 군사력이고 두 번째는 우상숭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병거와 말을 유다가 병거와 말을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성벽을 튼튼하게 했어요. 그럼에도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유다 나라는 외부 환경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공격을 해도 잘 견딜 수 있도록 군사력을 굉장히 많이 강화시켰어요. 성벽도 높이 쌓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군사력을 잘 키우고 강력하게 하면 그러면 나라를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 유다를 향해서 아니래요. 오히려 너희들은 무기력하게 멸망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결론이 뭐냐? 유다는 다른 것으로 자신들을 지킬 생각을 해야지 말과 병거로 군사력으로 지킬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상숭배인데, 유다의 우상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한 나라가 불안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무당이 극성을 부립니다. 막 이런 우상 종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사람들이 막 심리적으로 불안해져서 막 이런 종교에 열을 올리고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유다 역시 마찬가지로 불안해요. 그러니까 막 우상을 끌어들여요. 우상을 끌어들이면 심리적으로는 안정이 될 안정을 얻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유다를 지키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에게는 외부 환경이 주는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외부 환경에 대한 이런 현실적인 불안에 대한 두려움은 군사력을 키우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우상숭배에 빠지고, 이렇게 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이거 보면 우리의 상황과 아주 비슷하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자신들의 형편의 위치에 큰 불안 느끼면서 좀 더 안전한 자리를 확보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머리를 굴려가면서 현실과 미래에 대해서 어떤 신앙적인 준비와 태도보다는 이런저런 인간적인 대책들을 강구하면서 열심히 뛰어다녀요. 이런 현실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 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신앙보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그렇게 대비하고 뛰어다니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유다의 실패한 전력을 따라가는 것밖에는 되지 않아요. 우리가 확실히 붙잡아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풍성한 삶은 지금 내 직장이 얼마나 튼튼하냐, 내 수입이 얼마나 장래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나는 어떤 생각으로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중심이 얼마나 견고하게 서 있고 변화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고 미래의 풍성한 삶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혼란에 빠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듣는 말하고 교회에서 듣는 말이 극단적으로 달라요. 이게 뭐 결이 같으면 그냥 뭐 이렇게 별 어려움이 없을 텐데 정반대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말을 들어야 될 때는 헷갈리는 거죠. 교회에서는 청년회장인데 세상에서는 백수야. 내가 말씀 듣고 신앙에 좋아졌다 그래서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세상에서는 오히려 무시해. 그러면서 오히려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뭐 이러면서 놀려 조롱해.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그들과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저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미래에 대해서 뭐 아무 준비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준비로 해결되지 않는 일, 그런 준비보다 훨씬 더 먼저 우선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당시 유다는 주변 환경이 항상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주 국방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유다의 선택에 대해서 너희들이 틀렸대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네 군마를 네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네 병거를 부수며 네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무너뜨릴 것이래요. 그날은 유다가 망하는 날입니다. 멸망의 날이에요. 자, 하나님은 유다가 공격당하는 그날에 그들이 준비한 말이나 뭐 병거나 성벽이나 다 소용이 없을 거래요. 유다가 자주 국방을 나라를 지키는 일에 그렇게 열을 올리고 자주 국방을 소리질렀던 이유는 자기들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었지만 더 깊이 보면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니까 못 살겠어. 괴로워. 너무 피곤해.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게 그리 많고 하라는 게 너무 많아. 이걸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받지 않겠다. 하나님은 늘 약하게 만드시고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환경으로 그렇게 자꾸 끌고 가시는데 유다 백성들은 그러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도 편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해서 독자적인 활로를 찾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들판에 텐트 치고 살듯이 불안하게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텐트 속에 이렇게 외딴 곳에 텐트를 치면 불안하겠죠. 그죠? 뭐 텐트를 안 쳐봤으니까. 근데 외딴 곳에 으스스한 데다 텐트 하나 치고 있으면 거기다 막 우하고 막 여우가 막 울고 막 멧돼지가 막 돌아치는 소리가 들리고 이러면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늘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막을 믿어야 됐어요. 그런데 신앙이 좋을 때는 이게 믿어져. 믿습니다. 아멘. 걱정 없어. 주님이 지켜주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신앙이 늘 좋지가 않잖아. 이 바닥에 나면 신앙이 바닥에 나면 불안해 죽겠는 거야. 여러분 비슷하지 않아요? 많이 확 느낌이 오지 않아요? 저거 내 얘기하네. 목사님 어떻게 나를 저렇게 잘 알지? 내 얘기 아니고 유다 얘기고요. 그리고 그 얘기는 우리들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불안에 견딜 수가 없어. 믿음이 떨어지니까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러다 망하면 누가 뭐 밥 먹여줘?
또 말씀대로 산다고 적군이 안 쳐들어오는 게 아니야. 말씀대로 살았더니 적군이 부들부들 떨면서 막 살려달라고 막 무릎 꿇고 오는 게 아니야. 여전히 쳐들어와, 그 놈들은, 무식한 놈들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게 뭐냐면, 말씀대로 살 때 닥치는 어려움과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닥치는 어려움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고민도 그래요. 왜 믿음으로 사는데 어려움이 찾아올까? 여기서 사인을 잘 읽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막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럼에도 어려움이 와. 이 어려움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견고하게 하시고 더 축복의 길로, 그렇게 완전한 길로, 그렇게 더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더 존귀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가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내가 막 불순종할 때 어려움이 와. 이것은 빨리 돌이키라는 거야. 사인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면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하나님의 격려의 음성이야. 조금만 더 힘내. 조금만 더 힘내면 너는 견고한 믿음의 종이 될 거야. 너는 신실한 하나님의 승리하는 나의 종이 될 거야. 그런 격려의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내가 불순종할 때와 그러면 돌이키라는 메시지예요. 빨리 돌아서 정신 차려 하는 메시지가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늘 사는 게 불안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뭔가 의지할 만한 게 있는데 우리는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는 주제에 자존심만 세. 성경은 뭘 먹을까, 뭐 입을까, 마실까 뭐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아.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한다 그래서 당장 뭐 내 앞길이 활짝 열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독지가가 나타나서 뭐 현금을 한 트럭 보내는 것도 아니야. 문제는 절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 집도 마찬가지예요. 늘 전세방 전전하는 사람은 자기 집에 한번 살아보는 게 소원이야. 주님은 우리에게 야, 집이 없어도 두려워하지 마.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막상 살아보면 이게 불안해. 불편하고 불안해. 집세 오를 때마다 이삿짐 또 챙겨야 돼. 막 너무 힘들어. 하지만 길바닥에 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원했던 풍성한 삶은 아닌 거죠.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기도도 하는데 그럼에도 왜 내가 이렇게 일이 안 풀리나? 왜 나는 이렇게 잘 안 될까? 막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거야. 이 신앙이 뭘까? 막 이런. 그래서 이럴 때에 우리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불안한 상황에서 영구적으로 해방되고 싶은,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막 솟구쳐 올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막 풍성하게 넘치도록 막 부어주시는 게 아니야.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항상 찔끔찔끔 주셔. 아주 애를 태우다가 주시고, 그래서 막 애를 태우다가 막 이만큼을 원했는데 나중에 애를 태우다 요만큼 주시면 그것 때문에 감격해 울게 하셔. 하나님 너무 치사해. 그러니까 그런 구차한 삶이 싫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이 아닌 줄 알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유다처럼 자기들의 방식대로 안정을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이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존하시는 특별한 대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적응하지 못할 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사랑으로 품고 계시는 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여러분 가장 불안했던 그런 시기는 광야 40년 방황하던 시기예요. 그러나 실상은요, 그때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장 밀착했던 시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걸었어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독수리의 날개로 새끼를 그렇게 아는같이, 품음같이, 그리고 어음같이 그렇게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보호했다 그랬어요.
그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아. 아무나 받는 축복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물론 본인은 그게 싫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그때 내가 너를 내 가슴에 품고 걸었어. 내가 너를 업고 걸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세상에서 불안하게 사는 삶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품고 계시는 삶이에요. 그것이 싫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안정을 추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품을 빠져나가겠다는 몸부림인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가장 많이 느낄 때가 언제였던가? 그때가 여러분, 가장 내가 절절하게 힘들게 고난스럽게 그렇게 살던 그때가 아니었나요? 그리고 지금 내가 그때에 비하면 너무 많이 넉넉히 여유로워졌는데 지금 내가 정상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그렇다면 축복인가? 무엇이 은혜인가? 한번 돌이켜 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가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은 그들이 말 사고 병거를 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인간적인 노력 자체를 무시한다.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이건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품에 안겨도 저절로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공부하지 않아도 시험에 붙어요? 어떤 친구들은 막 시험 공부하기 싫으니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죄송해요. 그동안 열심히 못했지만 주님 이번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제가 청춘히 신실한 종이 될게요. 그리고 찍었는데 완전 망했어. 그러면 시험에 드는 거야. 아니,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어디가 덧나나? 이런 식이야. 여러분, 그거 엉터리예요. 기독교 신앙은 요행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결코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인간적인 노력을 했다는 그 사실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안정에 미쳐서 믿음의 정신줄을 놔버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믿음의 연단을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필요한 어려움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믿습니까? 믿으세요? 별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네, 이게 정상이지.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참 좋으신 아버지세요. 그런 아버지께서 여러분 우리 어려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게 사랑이야, 저주야? 에? 대답도 못해. 또 사랑이지요. 사랑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어려움을 줬다면 그게 사랑이죠. 이게 신앙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필요해서 주신 거야. 그래서 주님, 제가 힘들지만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유다 백성들은 어려움이 오면 자기의 수단과 방법과 잔꾀를 다 동원해서 무조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만 해. 하나님 의지하는 그 삶에 따르는 불안이나 어려움이 싫어서, 그래서 자기들의 힘으로 완전한 안전한 삶을 살려고 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자꾸 하나님이 거추장스럽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자기가 너무 불편해져.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은 이름만 걸어놓고 자기들의 방식대로 살겠다. 많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놈이 납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세상에서 완전히 안전한 삶을 산다는 게 가능합니까?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은 마치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싸움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원수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한 아무 갈등과 싸움과 어려움 없이 편안한 삶을 산다? 불가능해요.
컴퓨터에는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하드웨어는 뭐죠? 기계예요, 기계. 소프트웨어는 그 안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뭘까요? 더 중요한 거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예요. 보이지 않는 프로그램이 훨씬 중요해요. 신앙도 그래요. 겉보다 속이 훨씬 더 중요해요. 유다가 실패한 이유가 뭐냐? 철저하게 하드웨어 위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유다의 힘은 소프트웨어에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놀라운 삶, 신선한 생각, 부패하지 않은 가치관, 하늘의 거룩한 그 능력과 원리, 이것이 유다를 지키는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만 가지고는 아수르 군대를 물리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 포기하고 겉사람을 강하게 하는 데 치중했어요. 그게 오늘 결국 유다를 멸망시킨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신자들이 유다의 전철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하드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됐고 하나님께서 당시 자신들의 공동체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교회의 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예배당 짓고 나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오냐 하면 교회를 어떻게 지었나, 교회 이렇게 내부가 얼마나 자기 마음에 드나, 이런 것만 눈이 번쩍해가지고 그런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니에요.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어떤 전제가 있어요. 아, 교회는 어디나 뭐 똑같은 거지 뭐. 그런데 시설이 좋은 곳이 좋은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전 시설 보고 오는 사람들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 관심은 항상 그렇게 꽂혀 있어요. 그냥 와서 말씀 듣고 예배에 참여하고 이 교회는 복음이 살아있네. 그래서 등록을 해야 그런 사람들이 일꾼이 되고 충성스럽고 하나님 앞에 역할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뭐 그냥 뭐 새 건물이니까 어찌 돌아보러 와서 그래서 여기 괜찮네? 이런 사람은 변화될 가능성이 더 떨어져요. 여러분, 교회의 소프트웨어는 천차만별이에요. 사람들은 많이 모이면 거기에 뭔가 새로운 게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단도 규모가 커지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는 많이 모이면 뭔가 새로운 게 있을 가능성이 크지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곳에 새로움이 있어요. 교회의 힘은 거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철로역정 존 번연이 목회했던 곳은 가만히 깔고 12명 정도가 13명 정도 신앙생활을 했대요. 그런데 거기에 그 성령론의 대가였던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요. 그분이 거기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유다는 영원토록 그러면 다 필요 없고 오직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말도 병거도 준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로 자신들을 능히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잘못이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관된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를 내가 중심으로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게 할 때 그 다음의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못하고 말병거에 미쳐버리면 그러면 결국은 망한다. 아수르나 바벨론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이 아무리 병거와 말을 목숨을 걸고 준비해도 못 이겨요. 차이가 그렇게 뭐 한두 배 차이 나는 게 아니야. 이길 수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일찍 깨달았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능력 삼고 배경 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준비해도 승리할 수 없다. 딱 못 박아놓고 하나님께 집중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우리의 힘은 믿음에 있다. 믿음에.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오직 내 안에서 일어난 속사람의 변화는 헛된 게 아니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집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들을 내게 허락해 주신다. 이런 분명한 믿음으로 나갈 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실패 요인으로 제시하신 게 우상 숭배인데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복수를 네 손에서 끊으리니 네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네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네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안에 이렇게 우상 숭배와 복술이 많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관행이 생겨난 몇 가지 경로를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의 습성을 배워서 이런 우상 숭배의 관행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소위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 지켜줄 거야,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이 뭐 태국에 갔더니 이렇게 현관에 예수님의 성화를 딱 걸어놨더래요. 그래서 이 집은 예수님을 믿는구나. 그래서 크리스찬이냐 그랬더니 그렇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안방에 들어갔더니 불상에 향을 피워놨더래요. 그래서 이건 뭐냐 그랬더니 저는 예수님도 믿고 부처도 믿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지켜준다 이거지.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지도층이 부패하면서 이런 관행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외교를 하면서 다 우상을 끌어들이잖아요. 조약을 맺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층이 부패해 버리면, 그래서 여호와 신앙만을 고집하면 국제 관계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고대에 이렇게 조약을 맺는다는 것은 신과 신을 교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외국의 신들, 외국의 공주들 다 받아들이고 세계화를 추구했던 인물이 솔로몬이잖아요. 므낫세는 아수르에서 본 우상의 제단을 성전에 똑같이 만들어 놓기까지 했어요. 이게 지도층이 부패하면서 관행이 생겼어요. 또 하나는 부패한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관행들을 끌어들이게 되고 생겨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여호와 신앙의 금송아지와 여러 우상을 다 막 섞어놨어요. 그럼에도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번성을 했거든요. 부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매력을. 그래서 현혹되고 말았다는 거죠. 결국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신앙 버리고 우상 숭배로 쉽게 빠져들었던 원인은 책임지기 싫어하는 본성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책망해서 바로 잡으세요. 그래서 여호와 종교는 축복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켜내면 복을 받지만 지키지 않으면 망한다고 말씀해요. 즉 자기의 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상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복을 준다.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상이 훨씬 더 쉽고 매력을 느끼고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내가 또 네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네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감정도 없는 분으로 착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세요. 유다 백성들이 섬겼던 아세라 씨는 음란한 여신이었어요. 사람들이 웃기는 게 나무 토막 그냥 갖다 놓으면 그냥 세워놓으면 나무 토막인데 거기다가만 눈, 코, 입, 귀를 다 만들어 붙이면 그게 소리도 듣고 보기도 한다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것.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이 나무 토막에 이렇게 눈, 코, 입, 귀를 다 만든 이 아세라 목상을 보면서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섬기면 거기에 있는 어떤 신의 효력이 있어서 그 신의 효력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세라 목상이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순결을 얼마나 더럽히고 망쳐놓았는지를 아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시기도 또 분노하시기도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을 사랑해도 큰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죄나 욕심을 포기할 때 억울하고 속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를 극복해낼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해 주세요. 잘했다, 아들아 잘했다. 더 큰 보상으로 채워주세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축복해 주시는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돌부처 취급하면서 구속으로 치워버렸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않은 나라에 갚으리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같은 유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밝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주 특별한 존재이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 의식, 이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 먹고 살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나는 세상과 다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어둠의 자식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 빛의 자녀이니까 달게 어둠의 방식을 따라 살 수 없어. 꺼져. 사탄아 물러가라. 이 의식이 우리에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미래를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미래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어요.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염려하지 마. 미래는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어. 그걸 믿고 가. 할렐루야. 그래서 염려하니까 우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염려하니까 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취미로라도 점치지 마. 요즘에 보면 인터넷에도 그런 거 클릭하지 마라 하죠. 저희 아버지는 그런 거 옛날에 화토장만 봐도 지옥 간다 그래가지고 난 화토장 안 보느라고 평생 고생을 했어요. 우리 때로는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늘의 운세 탁 떠. 궁금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그거 X자 눌러야지. 한번 해볼까? 그러지 말아요. 그거 다 우리의 신앙에 아주 사탄이 계속해서 잠식해오는 방식들이야.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 보면서 조심하셔요. 그런 거 다 거부하고 그런 순간에도 나는 운세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 거절해야지. 그걸 보면서 낄낄낄 거리면서 너도 볼래? 나도 볼래? 그래 놓고 청년의 예배 나와가지고 어른 예배 나와가지고 글쎄 오늘 내 재미로 눌러봤는데 오늘 운세가 내가 참 잘 틀렸네.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시고 화내신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충실히 내딛고 우리의 길은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다.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속사람을 더 강건하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쓰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실패한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유다의 실패한 모습이 내 안에 있음을 봅니다. 주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보다 앞서는 것이 없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로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과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철저하게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믿음을, 삶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불순종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여 저희를 세워주셔서 오직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세상의 모든 상황들이 아무리 불안하고 어려울지라도 주여 그러나 흔들리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굳센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굳건히 서서 정말로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실패한 유다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안에서 저희들의 불순종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반복된 실패의 모습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유다의 패망한 실패한 유다 같은 모습들이 제 안에 있음을 솔직히 주님 고백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또 세상이 아무리 불안할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정말로 믿음으로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충실하게 그렇게 발걸음을 내디디며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의 삶에 승리하도록 저희들의 인생을, 믿음을, 삶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축복하심이 또 주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두 위에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